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부터 7장 4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어제 제가 6장 15절 말씀부터 그 마지막 19절 말씀까지 이렇게 한번 했었는데 오늘 다시 하게 됨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그 내용의 큰 흐름은 성벽이 완공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 성벽 완공을 통하여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사실을 대적들이 깨닫게 되고, 이 일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꼭 느헤미야를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마무리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그 일을 하는 도구일 뿐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결과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계속 대적들은 유대인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가운데서 이들은 느헤미야를 이 두려움을 주려고 합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공하고 나서 먼저 하나님의 성전의 일꾼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중심인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먼저 일꾼들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도자를 임명하고, 그리고 나서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을 세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두는 이러한 느헤미야의 모습을 본받아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를 위해 살아가는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6장 15절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인 엘루럴 25일에 끝났다. 이제 성벽 공사가 끝났다 하는 것입니다. 52일 만에. 그리고 나서 16절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거기 주칩니다. 이 우리의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 알미니라. 여러분, 이 성벽을 보수하는 일은 느헤미야의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됐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졌습니다. 대적들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것은 이스라엘을 섬기는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 사역을 통하여 느헤미야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됐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고 사람들이
알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일꾼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앞부분에서 이 성벽 공사가 시작되게 된 것은 느헤미야가 자기의 형제 하나니가 예루살렘 소식을 들려주므로 그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수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는 듣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어떤 걸 심었습니까? 2장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예루살렘을 위해서 성벽이 허물어지고 그 성의 문은 불타있는 그대로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 성벽을 쌓고 문을 새롭게 하려 하는 이러한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페르시아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그는 기도하고 왕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2장 8절과 18절과 20절. 그래서 왕이 느헤미야를 보냈는데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면서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는 그러한 모습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일을 진행합니다. 이 일을 진행하는 가운데 대적들이 또한 방해 공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4장 15절 그리고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방해 공작, 그들의 꾀를 패하시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싸워주심으로 진행 과정이 대적이 나타나지만 계속 진행되도록 하나님은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역사가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 이런 결과를 낳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자꾸 인간이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이 생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속을 감동시키고 일을 시작케 하시고 진행케 하시고 결과를 얻게 하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간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또 17절 봅니다. 또한 그때에 유다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여러분, 이제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자기들의 관계를 이용해서 두렵게 하려고 하는 건데, 첫 번째는 그 유다의 귀인들과 도비아가 서신적으로 왕래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여러분, 유다의 이 대적인 도비아와 동맹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많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도비아는 19절,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유다에서 도비아와 동맹관계를 맺은 이러한 사람들이, 사돈관계를 맺고 동맹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느헤미야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느헤미야에 관한 말을 적에게 다 알려줍니다. 정보를 적에게 주는 겁니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여러분, 계속 도비야는 이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벽 공사가 완공됐습니다. 누가 두려웠습니까? 다시 16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다. 도리어 그들이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대적들의 꾀를 폐하시고 4장 15절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편이 돼서, 이스라엘 편이 돼서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의 세력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에게 들어왔던 이 두려움, 악의 세력들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와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조차도 완전히 역전시켜서 두려움을 남에게 주려고 했던 그들이 두려워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뤄나가시는 이러한 역사하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는 7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자, 여러분 봅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았습니다.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 성벽과 그 문짝들, 불탄 문짝들이 다 채워졌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일에 섬기는 자들입니다. 가장 먼저 성전 봉사자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 봉사자를 세웠다는 것은 곧 느헤미야는 이 유다가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공동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뒀다. 그래서 성전 문지기, 그리고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 이들을 가장 먼저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일, 하나님 중심적인 삶.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가장 먼저 가야 될 것입니다. 듣고 또 기도하는 일, 그리고 하루를 살면서 느헤미야를 보았습니다. 짤막한 기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묵도하면서 기도했던 짤막한 기도,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또한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중심인, 성전이 중심인, 예배가 중심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바울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하여 분명한 주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기 위해서 사람 잘 섬기는, 어디 가든지 사람을 잘 섬기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세운 것 2절입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냐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거기 다스리게 하였는데 줄칩니다. 하냐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여러분, 다스리게 했다.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우 하나니와 그리고 영문에 관한 그 하냐냐를 세웠다 말합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충성스러운 사람. 하느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다. 두 가지 조건을 오늘 선택했습니다. 하나는 신실성. 충성은 신실한 자. 믿을 만한가? 충성스러운가? 신실한가? 신실성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는 신앙심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났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났다. 여러분, 이 말을 표준서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의 아우 하나니와 성체 지휘관 하냐냐에게 예루살렘 경비를 맡겼다. 전체를 맡겼다. 지휘하도록. 하냐냐는 진실한 사람이고 남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남과 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우리말 성경도 나는 내 동생 하나니와 성의 사령관 하냐냐를 세워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하냐냐는 사람됨이 충직하고 사람됨이 충직하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신실한 사람. 많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신앙심이 다른 사람보다 더 좋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는 데 있어서,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두 가지입니다. 신실성. 이 사람이 신실한가? 믿을 만한가? 충성스러운가? 또 하나, 믿음. 신앙심을 보았다. 남들보다 뛰어난 신앙심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7 집사를 뽑을 때 그때 사람들을 우리는 봅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런 말. 그래서 그들을 기도하고 이렇게 선택하게 되는데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랬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기 믿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초대교회도 일꾼을 뽑을 때 믿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학벌을 보고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본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 신앙심, 신실성. 오늘 여러분과 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으로 세움받는데 필요한 건 신실성, 충성스러움, 그리고 신앙심. 자신을 오늘 등장한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준비된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웠을 때 우리가 온전히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런데 다시 1절 말씀을 보면 거기서 우리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문지기, 노래하는 자, 레위 사람들. 하나님이 똑같이 직분을 준 것이 아닙니다. 각각 다르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신실하고 신앙심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3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이 3절 4절은 이제 성벽을 쌓고 문을 다 닫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이 형편을 말합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예루살렘 성읍은 광대합니다. 그런데 주민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가옥은 미처 건축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벽을 파수하려면 지금 애로점이 있는 것입니다. 왜? 주민이 적기 때문에. 그런데 바깥에서 대적들은 호시탐탐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오늘 느헤미야는 파수꾼을 세웁니다. 파수꾼을 세워서 성문을 제한된 시간만 개방합니다. 그것이 3절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이릅니다. 여기 앞에 지도자들에게 이제 파수꾼을,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해가 낮에 높이 아침에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아라. 성문 개방은 분명히 해가 높이 뜰 때까지 개방하지 말아라. 그리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아직 파수꾼이 있을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말합니다.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 한 분야는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합니다. 일부는. 그 다음 일부는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는데, 중요한 파수대에 파수꾼이 필요한 곳에는 파수꾼을 세우지만 일부는 자기 집 앞을 지켜라. 이렇게 지금 파수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성읍은 광대한데 주민이 적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벽은 완공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읍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 성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할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성전 봉사자들을 가장 먼저 세웠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시편 127편의 말씀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27편의 말씀을 보면
거기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파수꾼이 지키긴 지키지만 그것보다 우선돼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지킴이 헛되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진정 파수꾼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성전 봉사자를 먼저 세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를 지키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사람임을 기억하고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오늘도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시 오늘 교회에서 일한다면 목적은 주를 위하여 죽게 하듯이 오늘 해나가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정말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랬다는 것들을 이방 사람들과 대적들까지 알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 보배이신 예수를 빛내는 이러한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주셨던 성벽을 재건하는 일, 하나님 그 일이 마무리되게 하시고 그 마무리 시점에 느헤미야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이방인들까지 대적까지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도 우리의 가정일, 우리의 직장일, 우리의 교회일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일을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시작하시고 주님이 진행하시고 주님이 마무리하심을 우리는 알게 하시고 그 주님 앞에서 오늘 하나냐처럼 신실한 자, 충성스러운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이 성숙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사오니 하나님 우리 섬김의 교우들에게 성경 시험지를 통하여 말씀으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시간 큐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오늘 또한 하나님 중심의 삶, 성전 대신 예수 중심의 삶,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높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오늘 또한 하나님이여 우리를 두렵게 하는 악한 세력들을 오늘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려고 했던 악한 세력들을 도리어 그들을 두렵게 하시고 크게 낙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 교인들에게 오늘도 힘들게 하는 악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저들 마음속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